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안 나요. 다시 저번 주 약간 복습 같았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하고 똑같은 말 같이 드릴 거라고. 피해 예배, 기찬양. 기찬이야. 그게 왜 나왔어? 이 말을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 사실. 들으면 다 원래 알았던 내용인데 이걸 내가 왜 아는지, 왜 저 언니가 지금 이 시간에 저걸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예. 저번 주에 들은 거 중에 아마 말하면 기억은 날 건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봐, 돌짝봐, 가시봐, 옥토밭을 말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아마 4분의 1 정도 생각날 거고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날 거고 생각이 나더라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 시간 하나님과의 그 시간 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30배 열매 맺을 거고 60배 열매 맺을 거고 100배 열매 맺을 거고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했던 사람은 없어졌을 거고 그래서 내가 꼭 저번 주에 했던 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헛되면 안 되잖아. 예. 나도 헛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헛되면 안 되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조금 했어요. 왜 제사에 있어? 우리가 지금 원래 하고 있는 게 뭐야? 큰 틀. 그리스도. 그렇지. 그리스도에 대한 큰 틀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선지자 했고 지금 제사장 하고 있잖아, 그지? 예.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이제 요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야. 여긴 뭐야? 이제 이렇게 넘어갈 건데, 자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 마지막에 회개하라 답을 주고 이전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회개하라 이 한 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회개하라 하고 누굴 지목을 했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해답을 주고 갔어. 해답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 제물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하고 마지막 선지자가 목자님을 딱 당하고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에 이제 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가지고 한 번의 제사, 완전한 제사. 원래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자기가 죄가 속해졌으면 또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 이런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싹 필요 없이 예수님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차례 한 번에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리셨고 자기 피와 자기 살을 가지고 자기 제물 삼으셔서 피를 다 쏟고 드리셨다. 이것이 구약의 처음에 출애굽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만들라고 했어? 성막이요. 그렇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했다라고 했잖아. 그 성소를 지으라는 말은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무엇을 비유한다고? 사람을 집으로 비유를 많이 하셔서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말고 이제 너네들 이제 건져 나왔잖아. 이제는 내가 거할 새 성전을 지을 거야. 이것을 비유로 이제 계속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출애굽 하시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성소 안에는 물건들이 들어가잖아. 그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 들어가는 거야? 제사.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써?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구석구석에 계속 발려야 되는 거야.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중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직분으로서 내 안에 있는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이제 밝혀주시는 거야. 너 이런 문제 있지? 너 이런 어려움 있지? 네 인생이 이런 박살이 났지? 네 마음이 이렇게 문제가 있지? 이런 것을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계속 비춰주시고
그걸 끝까지 비추면 문제만 발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안에 그 뒤에 분명히 무엇이 있어? 마귀 역사가 있다라는 것까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 눈으로 직접 그걸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야. 너 문제 그 문제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사람은 자꾸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나라고 하지만 그 문제를 파고들면 그 뒤에 반드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죄 작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진짜 원죄 작자는 마귀가 있다. 그 뒤에 마귀가 있다. 그걸 발견하게 하시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셨고 발견했어. 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해결하는 방법은 천지 창조부터 첫 제사가 어디였어? 첫 제사 가죽옷.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겪어. 니네가 한번 해봐. 니네가 방법대로 너 스스로 한번 네 머리 써서 한번 해봐. 했는데 해봤자 무화과 나무 잎이었고 그 방법 말고 내가 내 방법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내 방법으로 해결할 거야 하는 것이 알려준 것이 직접 제사를 아담에게 보여준 가죽옷이었단 말이야. 그 피를 보여줬어. 그래서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이건 사주팔자 같은 거 그지? 사람들 이름 내고 이렇게 막 생년월일 내고 이런 사람이 언제 뭐 이렇게 어떻게 살고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졌고 이렇게 나오잖아. 마귀가 다 이 사람에 대해서 미래를 쫙 계획을 해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이려고. 이 마귀의 특성은 죽이는 게 특성인 거야. 없애려는 게 특성인 거야. 그러니까 마귀, 사단, 귀신에 대한 이 정확하게 얘가 왜 하는지, 왜 이러는지를 알아야 돼. 그럼 계속 얘기했지. 얘는 하나님을 처음에 대적했던 자라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죽이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걸 그 뒤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엄청 미워. 정말 이 사람이랑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합당해. 네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파고들면 그 뒤에 마귀가 보여야 돼. 그 끝까지 그게 보일 때까지 계속 파고들어야 돼. 그냥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좀 이게 올라와. 그 상황 되면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아직 이게 문제가 발견이 안 됐다는 소리야. 그 밑에 기저에 있다라는 소리거든. 숨었다라는 소리거든. 그 감정 아래 숨었어. 이걸 끝까지 발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고,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가 가는 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책임 스스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제사장이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와 너희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 예수님이 내가 해결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계속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발견했어. 값은 사람이 죄를 진 거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치렀어. 무엇 해야 돼? 그 마귀는 여전히 나에게 계속 공격을 할 거란 말이야. 내 삶을 그 사주팔자대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싸워야지. 이제는 싸우는 거야. 알았잖아. 그 지금까지는 몰랐단 말이야. 흑암 가운데 몰라서 내가 당했어. 그것이 내 잘못인 줄 알고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될 자리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끌려서 사는 것이 자동 세팅되어서 그렇게 이끌리는 대로 끌려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라는 것까지 내가 발견한 후에는 내가 못하겠으니까 누구 불러야 돼?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거야.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기도인 거야. 이걸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가 되게 하되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되 뱀의 머리는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이미 처음부터
졌다. 이미 끝났다.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걸 못을 박아놓고 창세기에 못을 박아놨어 이미.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딱 싸우려고 할 때 아 이게 맞나? 이게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은 상황이 여기서 일어나고 조금 변형돼서 저기서 일어나고 내 인생이 이런 거 없고 내 성격이 이런 거 없고 이게 바뀔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은 구약에 그래서 보면 지는 전쟁은 하나도 없어. 지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그 안에서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 능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왕. 시편 24편에 7절부터 8절에 읽어보세요. 흔들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어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만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저번 주에 우리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했지. 하나님은 절대 권세자야.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울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여기서 자꾸 오류가 생기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싸운다라고 오류가 생기면 안 돼. 누가 싸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에 내가 동참을 하는 거야. 내가 싸우면 100패야. 그냥 무조건 져. 내가 이번에는 이겨봐야지. 내 의지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이야. 내 의지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알고 있으나 질 수밖에 없다.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피 발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지금 성소에 들어간 모든 물건을 피를 다 바르잖아 지금. 피를 다 발라서 들어가서 한마디로 거듭나는 거야. 우리가 출애굽 했을 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 왜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셨단 말이야. 그걸 몸소 겪은 세대가 1세대야. 몸소 눈으로 봤어.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왕을 삼았어.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왕이다 하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하고 1세대는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고 2세대 거기서 새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된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야. 이걸 보고 무엇을 느껴야 돼? 무엇을 느껴야 돼? 나를 거기다 넣어봐. 나를 거기다 갖다 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전에 살았던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리고 새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걸 말하고 있어. 말씀으로 거듭나야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가나안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반대된 그 근성이 지금 나한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출애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성경 읽어 안 읽어? 읽어? 알았지? 내 안에 반드시 그것이 있다라는 걸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거기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야. 아 백성들 얘네 이랬네. 아 진짜 어쩜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거기다 건져줬으면 고마워해야지. 너는 나는 그지? 내 눈으로 이 교회가 지하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 눈으로 우리가 맨날 보고 목사님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나는 그지?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걸 발견을 해야 된다.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누가 있어. 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라는 걸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불과 물길을 갈 수밖에 없어. 인생은 모든 길, 물길과 불길이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잘 사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모든 인생은 어리나 저렇게 어려도 나이가 있으나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고민과 모든 사람이 다 번민이 있어. 자기만의 법리 많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천국까지 나를 끝까지 데려가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시다라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은 승리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죽어서도 책임지시는 분이다. 아멘. 이것이 내 마음에 영접하여서 내 안에 주님 영접하여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장 힘인 거야.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하신다. 아멘. 요것이 믿음이야. 아멘. 믿음이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적인 믿음. 하나님 계시지. 밖에서도 많이 들어. 교회는 안 다니는 하나님 믿어요. 이건 존재적인 믿음이야. 존재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야고보서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데 그럼 귀신은 구원받아? 아니란 말이야. 나는 존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장담컨대. 내가 물을 알고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듯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전쟁 치를 수 없어. 그 사람은 물길과 불길 속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본인이 뚫고 가려고 해. 본인이 책임지려고 해. 그래서 마귀가 제사장을 거짓 제사장으로서 네가 책임져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마음의 질병, 몸 가운데 나타나는 육체의 질병.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전쟁에서 끝까지 이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래서 내가 초반에도 말했던 것처럼 성난 병사와 같이 와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본인이 직접 전쟁을 치르셨다. 그리고 능히 이기셨고 이미 이기신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쇠하지 않고 날마다 커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일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돼. 아멘. 한 타임도 나는 정말 너무너무 요즘에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 어제도 김대건 목사님께서 그냥 흘려 들으면 탐심 부리면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라고 했지만 그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되 왕으로서 건지셨는데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셨거든. 아나니아라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고 베드로에게 왔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물어보지도 않고 사단이 어찌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뒤에 말이 이렇게 나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왜 아나니아 땅이 아니라고 하지? 왜일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왕으로 오셨지. 그러면 거짓 왕이 있다. 그러면 아나니아의 땅은 누구 것이었어? 네 땅이 아니요.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니
왕은 있잖아 절대 권세자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왕. 권세. 권세자. 우리 저번주에 했던 권세. 우리는 거기에 종되었던 사람들이야.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이야. 종은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린 죄의 종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수되었던 사람. 원수는 있잖아. 조금 손해보고 했을 때 원수라고 하지 않아. 갚아 버려버리는 게 원수야. 죽여버리는 게 원수야. 근데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어. 내가 살 길이 있었을까? 없었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였고 난 거짓 왕에 속해서 나는 질질 목에 매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죄를 짓고 싶지 않더라도 나는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죽어야 되었던 존재였단 말이야. 내 땅이 아니고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나니아는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돈을 영접했더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손을 떠나버렸어. 여러분의 참 왕은 누굽니까? 나의 참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내 열심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돌아보죠. 나도 나의 믿음을 매일매일 잡고 내가 혹시라도 여우의 신포도처럼 저거는 쉴 거야. 어차피 못하니까 내가 아니야. 이렇게 전신 승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채우고 30분밖에 안 지났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님 하고 한마디만 불러도, 예수님 한마디만 불러도 주님과 진한 교제와 교통이 있어서 그 즐거움이 끊이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기도.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내 안에 주님과 내 심정으로 교통하는 것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라는 말은,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내가 거룩되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연합하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제 조금 이해됐을까? 내가 거할 성소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싶어 하셔서 내 안에다가 새로운 나를 만드시고 여기 안에 주님이 가득 채우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은 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싶어 하시는, 내 평생의 주와 함께 주님이 나로, 네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에게 문을 활짝 여시는 우리 내일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만 왕 되시고 하나님만 참 왕이십니다. 나를 사랑과 또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신령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주님만 내 안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 주님의 피로 하나님 다 발라주시고 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안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승리의 이름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는지, 우리의 큰 구원이 되는지 우리가 날마다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 하나님 처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더 많이 아시고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다고 하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귀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하나님 그 아들의 피값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날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오늘도 다시 도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믿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사단 귀신아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시키게 만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는 우리 주의 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다 옥토밭이 되어서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첫 예배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에 얼마나 위대하신지 영광의 이름이신지 그 피의 이름이 얼마나 감사와 사랑의 하나님 이름인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또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수많은 마귀 역사 있을진데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